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수요일마다 보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에게는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중에도 강해 가운데 제일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정말 읽고 또 읽어도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한나의 감사 찬송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접해봅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눈물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응답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참으로 마리아가 마그르타라는 유명한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자벳도 임신한 후에 찬양을 하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유명한 마리아의 유명한 찬가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눈물로 인생의 나날을 보내고 인생을 그렇게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날려버릴 것 같은 한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감사 찬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은혜 속에 부르는 이 한나의 노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구속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기도와 찬송 속에 한나의 그 찬양 속에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할 것을 이렇게 찬송 속에, 한나의 찬양 속에 참으로 담겨 있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이, 기름 부은 왕이 올 것에 대한, 또 기름 부은 왕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기도 속에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속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예언자적인 그런 기도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감사 내용에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1절과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크게 입이 열렸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주 같은 이가 없다, 이것이 찬양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입에서 기도 속에 열려 터져 나오는 내용은 전부가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서는 자기 자랑과 남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그저 못된 말이 나오는 것이 악한 자와 교만한 자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나의 또 다른 참으로 경쟁자처럼 존재했던 브릿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졌으면 좀 더 못 가진 사람한테 너그러워야 될 터인데도 그러지를 않습니다. 악한 자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 브릿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브릿나 속에서는 찬송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는 찬송을 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혹시 찬송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언급하는 게 있는데, 야고보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우리 사람이 참 안 그러야 될 텐데도 우리 속에서 악이 있는데도 찬양을 하는 것처럼 가식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브릿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이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찬송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브릿나를 생각하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이미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의 슬픔으로부터 자식을 못 낳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볼 때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술 먹고 온 여인처럼 이렇게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의 슬픔이 안으로 녹아져서 소구름을 우는 사람처럼 입만 달싹달싹하지 밖으로 말을 하지들 못하는 그러한
소그름을 우는 이런 한나였지만 그 슬픔으로부터 한나는 자유함과 치유함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어떤 사람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곡을 달아 부르지만 곡이 좀 부족하더라도 터져 나오는,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걸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무엘을 기도 속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서 저가 수색이 없고 슬픈 기색이 없고 그렇게 살던 그가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을 지키는 한나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사무엘을 얻은 걸 정말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기쁨 또한 서원을 갚으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감사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1, 2절에 보았듯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한나가 무엇으로 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찬송하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찬양은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아들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찬송과 이 기도 속의 찬양은 정말 기쁨의 무엇이 찬양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자식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들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한나의 고백 속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 앞에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래 묻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사실은 첫 성경이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지요.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그러나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진정한 찬송입니까? 예컨대 우리가 늘 감사절 때마다 살펴보는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예언서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이런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18절에는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기쁨, 이 감사, 이게 한나가 드리고 있는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에 비해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도 귀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감사 찬송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것이 지금 한나의 감사입니다. 철이 들고 나니 어머니 그분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더 해드렸나? 아니 그렇지 않아. 못해주고 잘해주고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말이요, 너들이 있음으로 기쁘단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주는 거 참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커지겠어요. 자녀도 그런데 부모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럽니다.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주어서 참으로 안 주어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사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1장을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1장에서 사무엘 1장에서 한나는 마음이 아주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2장을 넘어올 때 그런 슬픔의 여인이, 그런 환경이, 그런 여건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영적 각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로부터 그 기도회를 또 그런 마음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참으로 넘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에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격동이 되던 한나처럼 이런 것이 너무 나를 짓눌러서 먹지도 못하고 애태우던 한나가 그렇게 일장에 소구름을 울던 제사장마저도 왜 술 먹고 와서 들생 상태에서 기도하냐 이런 소리를 오해를 받던 그 한나가 2장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감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뿔이 높아졌다 그럽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짐에 대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뿔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언제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의미를 들여다보면 뿔이 두 가지로 종종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교만이나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의 교만함, 그것도 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을 뻣뻣하게 쳐드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뿔이 옳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을 높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가리켜서 뿔이라고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면은 너희 뿔, 이렇게 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저 7절에 보면은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 그 높일 때 뿔이라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타낼 때를 가리켜서 사용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나가 기도하며 찬송하면 말하기를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말하는 이 뿔은 후자에 하나님이 높이신 뿔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진 뿔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의 뿔이 높아진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던 여인이 머리를 들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은 여호와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뒤에 이 뿔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나가 기도와 찬양 속에 언급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날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런 날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높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그러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열리잖아요. 길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높아진 줄 착각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아마 넘어질 때 가서야 비로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지금 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 내가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뿔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여인, 그렇잖아요. 1장에 불이 나, 그것도 오늘 말하면 세상 시쳇말로 첩이 들어와가지고 멸시하고 본부인을 멸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무는 그 한나가 이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 커지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작으니까 못 받아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함지박이 있잖아요. 뭘 좀 큰 함지박에는 뭘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담고 저것도. 근데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걸 뭘 넣어봐서 몇 가지만 넣으면 꽉 차고 거기다가 강제로 집어넣으려면 그릇이 깨지겠지요. 우리 그릇이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가만히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말 부모지만 우리 모두가 아이들한테 내 기분이 좋으면 잘못했는데도 그냥 웬만큼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조그만 걸 가지고도 매를 들고, 그럼 아이는 옳으냐 그러냐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모, 감정 기복이 너무 센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은 이 아이가 뭘 배우냐면 눈치만 늘어가지, 전 기분 나빠서 지금 날 두드려 패는 거지 엄마 기분이 좋나 나쁘냐, 아빠 기분이 좋나 나쁘냐, 그건 눈치만 보지 내가 정말 잘못해서 맞는다 그런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는 한나가 내 뿔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뿔을 높이실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을 기도 속에 합니다. 3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고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왜 행동을, 왜 삶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전부가 다 삶의 얘기지 그냥 지식 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브릿나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한나를 그렇게 잘 됐으면 그저 너그럽게 될 텐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한없이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격동시키고 슬프게 하는 거. 자식 가졌으면 못난 여인이 슬퍼할 걸 생각할 텐데도 오히려 뻑이기 때문에 못난 아이를 못 가진 한나가 슬픔에 잠기도록, 이게 브릿나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얻었다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역전입니다. 세 번째 감사 내용은 이제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이야기들을 한나가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담아냅니다. 용사의 활을, 사람이 용사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 힘이 없으니 넘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띠를 띈대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인 자가 말이요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고백을 쏟아놓는 겁니다. 뒤집힙니다. 이런 말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뒤로 돌아가.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키가 또 학교 가니까 키가 작으니까 앞에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가니까 또 거꾸로 해요. 키 큰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키가 작은 사람 뒤로 가라 그래요. 또 뒤로 가요. 예. 뒤에 있는데 나쁠 게 없더라고. 저는 생각할 때 앞에서 막 야단치고 막 발로 차고 막 때리면 뒤에 있으면 도망가기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얼른 도망가면 돼. 군대 가니 그러니까 군대에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중간치만 가라고.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이 때리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 때리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유, 정신 못 차리게 하잖아요. 예? 이거 후달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 기억나는 게 난 그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관물대 위에 다리 얹어놓고 수통 뚜껑을 딴다 그래. 수통 뚜껑을 따놓고 관물대 위에 머리를 거다 수통 뚜껑 위에다 머리를 원산폭격이라 그러죠. 그걸 머리 대고 뒷짐을 짚고 다리는 관물대 위에 얹고 그 수통 뚜껑이 처음에는 머리라는 게 이상해. 쑥 들어가. 이게 쑥 들어가는데 수통 뚜껑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또 튀나와야 돼. 그거 안 하면. 근데 여름에는요, 땀이 삐직삐직 나면 수통 뚜껑이 쫙 밀리잖아요. 예? 그러면 꽈다당, 그러면 옆에도 다 꽈다당 막 넘어지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빨리 한따까리 하고 자야지. 내 음안에서 한따까리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고참들 한따까리를 어떻게 하나. 그게 뭐 또 점호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음반장이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게 뭐 병 그 다음에 끝나면 내음반 하사가 지나가면 병장이 또 시작하죠. 병장 지나가면 그 밑에 또 상병이 또 시작하죠. 제일 쫄병은 뭐 이게 시간도 없어. 아주 위에서 한 대 때리면 상병은 2대 때리고 가버리고 2대 때리면 제일 쫄병은 뭐 이게 계속 두드러만 하는 거지. 예? 뒤집히면 그런 군대도 앞으로 가 할 때는 그렇지만 뒤로 돌아가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제일 앞에 갑니다. 뒤집히는 거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그 힘을 잃고 넘어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자들이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던 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존귀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실지, 어떤 사람을 꺾어야 하실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온다. 지상에서 조금 빨리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프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돌탕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자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받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신앙생활 속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에만 민감해지는 사람, 어리석은 소리, 비록 보잘것없는 그것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마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의 노래가 그치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하나님 내 마음이
거만해지거나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지키는 것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체험들이, 감사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은혜로운 것은 대부분이 시편이 전부 은혜로운 것은 체험한 성도들이 그 체험한 것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신앙의 노래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들여다보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이 체험한 고백을 그 시 속에다 다 시편 속에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노래가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노래가 되고 또 찬양이 될 만한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이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고난이 노래하게 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그 시작을 보면 눈물이요 침상을 띄우고 어찌할까 뭐 이런 그 고난 속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원수가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왜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요?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그러니 결론은 감사로 영광을 돌린 거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이 찬송일 수 있어요. 특히 다윗의 체험과 고백은 찬양과 노래가 넘쳐나는데 모두 우리의 노래요 찬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득하고 그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래,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말은, 마지막은 전부가 다 찬송입니다. 그러니 고행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안 되니, 하나님과 함께 희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찬양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결국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찬송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줄 인생의 역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녁,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고요히 감사하며 고마웠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있어서 고마웠고 내 인생은 전부가 감사요, 너무 행복했다. 천상병 시인의 말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나 돌아가리 어디로? 하늘나라로 나 돌아가리. 세상에 소풍 왔다가 잘 돌아가리. 그분이 50 때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시인이 보통 어려움을 겪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 후에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천상병이가 나 돌아가리 하늘로, 그렇게 쓴 겁니다. 소풍 잘 마치고 왔노라고 그렇게 나 말하리. 난 그 시를 보니 참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 고통이
나도 저렇게 그 힘듦이 저런 노래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질질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풍 잘 하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축복하고 가야지. 이게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뭐 부를 때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까지.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불러야지 그 나라에 가서도 새 노래를 불러겠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며 노래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